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북왕국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단 3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과 싸우다가 죽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16년을 통치했는데 한 일이 죄짓고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죄진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이죠.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참 답답합니다. 북왕국에 20명의 또 남왕국에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참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죠.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치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정권을 거쳐옵니다만 그냥 복수혈전 이상이 없습니다. 나라의 비전을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형편이 그리고 삶의 지경이 그리고 지금 인구 절벽에 놓여 있는 이 나라가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고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도록 선진국의 모습을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그런 정권이 거의 없어요. 그저 그냥 정권 내내 복수열전하고 자기 권력 세우고 다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것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자기가 왕 된 것을 증명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면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잃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탐심입니다. 자기가 왕됨의 그 자리를 자기의, 자기애, 자기 공력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왕은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백성들은 그것을 명분으로 편리한 신앙생활, 편리한 종교생활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죄짓고 서로 싸우다가 죽었다.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다 갔다. 그래도 이런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몰라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서로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떠나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1절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집착했다, 고집을 부렸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죄에서 떠나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그동안 나의 기반으로 삼았던 세상의 근거를 털어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바로 떠나라는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는 분명히 셈의 후손이지만 여호와 신앙이 흐려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우상의 땅을 떠나지를 못했죠. 그의 아들 하란이 죽자 비로소 떠납니다. 하지만 역시 하란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렇게 지체하다가 죽고 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의 여정은 결국 자신의 기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거로 삼는 신앙의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의 내려놓음은 세상의 것은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과 약속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의 모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가진 거 남들 이룬 거 내가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은 뼈조각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계시록에 그려진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연습하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떠남의 작업입니다. 나를 떨어내는 작업이죠. 내 속에 죄악된 요소, 허물된 마음들, 자꾸 우리 속에 선한 것은 샘솟지 않고 악한 것만 샘솟아요. 어제도 열왕기 속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포용과 이해와 용납과 이런 것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이 더 독해져요. 부요하게 하시면 넉넉해져야 되는데 더 인색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왜 그러죠? 떠남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낮아지도록 겸비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행해야 합니다. 요아스는 여전히 죄 가운데 행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합니다. 정치적인 타협과 현실적인 안전을 서로 피차간에 선택한 것이죠. 이 요아스는 죄 속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편리함을 유지하는 방책이었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서로 행복해지자고 모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투고 노려보고 험담하고 그렇게 되죠? 죄의 본성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애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아시스죠. 오아시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과 생물에게, 동물에게, 모든 이에게 끊임없이 나눠줘요. 축복의 통로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풍성하게 누릴 뿐 아니라 풍성하게 나눔으로써 함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요아스는 평생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니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넉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죠. 평생 싸우다 죽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묘비에 뭐라고 쓰시겠어요? 묘비명 뭐 그런 묘비도 있다면서요. 우물쭈물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묘비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싸우다 죽었다. 그런 묘비명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 내가 그거 인정한다. 박수 쳐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다가 악을 쓰다가 인색하다가 째려보다가 욕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꾸 자신을 떠나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다가 짧은 인생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뭘 많이 갖고 누리고 이루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통로로 살다 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